81화 왕비가 된 딸. 옛날 어떤 영감이 나이가 50이 넘도록 자식이 없어서 매달 한 번씩 절에 다니며 생남불공을 하였다. 그런데 3년 후에 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을 낳았는지라 그 후부터 영감은 다시 한 달에 한 번씩 또 절에 다니면서 불공을 올리면서 축원은 언제나 자기가 하였는데 항상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딸을 주셨으니 부처님께서 주신 딸이 왕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축원을 하였다. 그 후 그럭저럭 16년이 되던 해 섣달 또 영감은 불공을 하러 가서 전과 같이 큰 소리로 축원을 하는데 후원에서 밥을 짓던 공양주가 이 소리를 듣고 골려주려고 재빨리 법당 탁자 밑에 들어가 숨어서 그래 그대의 정성이 장함으로 그 소원을 들어주겠는데 왕비가 되려면 오늘 집에 돌아가서 괴짝을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딸을 넣어서 이 절 앞산에 갖다 두면 왕비가 된다고 말하였다. 영감은 그 소리가 정말로 부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한 후 집에 돌아와서 괴짝을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딸을 넣어서 짊어지고 절 앞산에 갖다 놓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때 마침 대신들이 사냥을 나와서 검은 곰 한 마리를 산채로 잡아가지고 그곳을 지나가다가 괴짝이 한 개 있는 것을 보고 그 괴짝을 열어보니 예쁜 처녀가 들어있으므로 그 사유를 물으니 저희 아버지가 오늘 이곳에 있으면 왕비가 된다고 하며 저를 이렇게 갖다 두었습니다 하고 처녀는 말하였다. 그래서 대신들이 임금님과 천정배필이라 생각하고 그 처녀를 꺼내고 산 곰을 대신 넣은 후에 대궐로 돌아가서 임금님께 사연을 말씀드렸다. 처녀를 본 임금님은 좋아하여 왕비로 삼았다. 그런데 그날 밤 공양주는 음식을 많이 장만하여 놓고 밤이 깊어서 대중이 아무도 모르게 그 괴짝을 자기 방으로 짊어지고 들어가서 추운데 고생하였지 하며 괴짝을 열으니 검은 곰 한 마리가 뛰어나왔다. 곰을 보고 공양주는 놀라 기절하였고 곰은 기절한 공양주의 전신을 핥아서 공양주는 많은 출혈을 하여 죽었다. 또 검은 곰은 하루 종일 배를 줄였다가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피곤하여 잠이 들어버렸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 대중은 공양 시간이 지났는데도 공양주가 보이지 않으므로 방에 가서 보니까 검은 곰이 피 속에 누워있고 공양주는 죽어 있었다. 그 후 딸을 괴짝에 넣어 절 앞산에 갖다 놓은 영감은 부처님 말씀만 믿고 딸이 왕비가 되면 소식이 올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달 후에 그 고을 현감이 찾아와서 딸이 왕비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한양으로 모시고 가서 딸과 상감을 상면시켜주고 영감에게는 부원군이 제수되어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다음 이야기는 82화 인과와 윤회는 자업자득 한다 편이 방송됩니다. 82화 인과와 윤회는 자업자득 한다. 우리 불교의 인과 법칙은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불교를 믿고 있는 불자라는 사람들도 자기 뜻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부처님을 원망하는 그런 불자들도 덜어본다. 여기 자작자수하는 인과에 대한 실제했던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기로 한다. 이 이야기는 산승의 법사스님께서 금강산 유점사에 계실 때 직접 보셨다는 것을 들은 이야기이다. 지금으로부터 한 70여 년 전에 대구에서 조금 떨어진 가창면 대일이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다. 천석을 하는 이부자 집의 할머니는 밭에 감나무를 80주나 심어서 감을 딸 때가 되면 물러서 떨어지는 것이나 따다가 떨어지는 것이라도 다른 사람을 한 개도 주지 않고 꼭 밤낮으로 할머니가 지키고 있으며 며느리가 밥을 지을 때면 밥 지을 쌀도 직접 내어주고 돈이 생겨도 할머니가 관리하면서 살아왔다. 그래서 가창대일마을 사람들은 모두 저 할머니는 구렁이보다 더 지독한 할머니라고 하였다. 할머니는 한평생을 이렇게 살다가 나이가 많아서 죽었는데 명산을 구하지 못해서 명산 구할 동안 감나무밭에 감회장을 하였다. 그 뒤 죽은 지 3개월이 되어서 하루는 며느리가 밥을 지으려고 쌀독 뚜껑을 열어보니
쌀독에 한 자가랑 되는 뱀이 한 마리 있었다. 뱀을 쫓아내고 쌀을 내어서 밥을 지어 빈소 혼백에 밥을 올리려고 하니 조금 전에 쌀독에서 보이던 뱀이 혼백 상자 안에 들어 있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또 쫓아버리고 감나무 밭에 가서 보니 그 혼백 상자에 있던 뱀이 와서 자기 어머니 묘소에 구멍이 뚫어져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 이 부자가 하도 이상하여서 그 길로 집에 돌아와 작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 날에 다시 어머님 묘소에 가서 뱀이 출입하는 구멍 앞에 놓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뱀이 되었거든 이 상자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니 그 구멍에서 뱀이 나와 그 상자 안으로 들어가는지라 아무도 모르게 그 상자의 뱀을 자기 방으로 가지고 와서 그 위에 붉은 보자기를 만들어서 덮고 먹을 것을 여러 가지를 주어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쌀 씻은 물만 먹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생각하기를 어머니가 세상에 계실 때에 욕심이 많고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라고는 한 일이 하나도 없으니 죽어서 뱀이 된 줄 알고 뱀이 들은 상자를 비단 보자기로 싸서 들고 팔도강산 유명한 곳을 구경시켜 주려고 아무도 모르게 집을 떠나서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으로 금강산 유점사에 가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어떤 사람이 와서 49제를 지내고 있었는데 법사 스님께서 등단하여 49제의 설법을 하시는 것을 들었다. 법사 스님의 말씀이 사람은 항상 선으로 살아야 한다. 탐심이 많고 시박의 죄를 범하면 그 영혼이 육도로 돌아서 과보를 받는다. 그 영혼을 제도하려면 오직 부처님의 법에 의지하고 법력 있는 스님을 청하여 49일간 기도하여 천도를 잘 해야 이고등락하고 부모의 은혜를 백분지일이라도 보답할 수 있다 하는 법문 말씀을 듣고 이 부자는 그 길로 바로 고향으로 돌아와 돈을 장만하여 다시 어머니의 환생인 뱀을 가지고 유점사로 다시 찾아가서 사연을 말씀드리고 49일 동안 기도할 일자를 정하고 뱀이 들은 상자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매일 대중스님에게 공양을 올리며 기도도 올리고 그 주위 빈곤한 사람들에게 쌀과 돈을 보시하고 매일 주야로 기도를 올려 어언 49일이 되어 제준비를 다 갖추고 고명하고 덕 높으신 스님을 청해 모시고 제를 올리려니까 상자 안의 뱀이 힘없이 시들시들하더니 제를 마치는 시간에 자는 듯이 죽었다고 한다. 그래서 상주 마음이 기뻤는데 그날 밤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서 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서 날개 달린 옷을 입고 서쪽 하늘로 날아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직접 보았다는 것을 법사 스님께 들은 것이다. 다음 이야기는 83화 금산사의 사적편이 방송됩니다. 83화 금산사의 사적. 금산사는 전라북도 김제시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 본사인데 이 금산사 사적에 기록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어느 때 금산사는 큰절인데 너무 퇴락되어서 중창불사를 하기 위하여 전 대중이 모여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그 중에서 화주스님 한 분을 뽑는데 전 대중이 차례로 앉아서 팔을 걷고 그 걷은 팔에다가 꿀을 바른 다음 팔에 밀가루를 칠하여 밀가루가 팔에 묻지 않는 사람을 화주스님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주지스님이야 전 대중이 팔을 걷어 붙이고 꿀을 바른 다음 차례로 밀가루를 칠하기 시작하였는데 말석 공양주 한 사람만 빼놓고 전부 팔에 밀가루가 다 묻었다. 그래서 전 대중스님은 공양주에게 절을 하고 권선문을 내어주니 공양주는 권선문 책을 받아가지고 자기 처소로 돌아왔는데 본래 그는 물욕이 없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스님 한 분이 홀연히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일 새벽에 일찍이 권선문을 가지고 동구 밑에 가서 첫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권선문을 내보이고 사정을 이야기하여라 하시었다. 공양주는 잠이 깨어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새벽이 되어 동구로 내려갔더니 늙은 할머니 한 분이 동구를 지나가므로 할머니를 보고 권선문을 내놓으며 금산사 중창 화주로 왔다고 이야기를 하니 그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슨 돈이 있나 하더니 화주스님 나를 따라오시오 하면서 앞에 서서 가는지라 공양주는 수십 리를 따라가다가 큰 바위 하나가 있는 곳에 이르니 할머니가 그 바위 밑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시기를
저 바위 밑을 파보면 독이 5개가 있고 그 안에 황금이 들어있을 터인데 그것은 내가 전생의 장자로 살 때에 묻어둔 것이니 파가지고 가서 저를 중창하는 데 쓰시오 하며 할머니는 홀연히 사라졌다. 그래서 공양주는 그 할머니가 사라진 곳을 향하여 무수백배하고 그 바위 밑을 파보니까 과연 독이 5개가 있으며 뚜껑을 열고 보니 황금이 가득 차 있으므로 공양주는 절로 돌아와서 전대중을 데리고 가서 독과 금을 운반하여 가지고 와서 금산사를 중창하였다고 한다. 아마도 그 할머니는 불보살님의 화신이라고 할 것이다. 나무대성 일로왕보살 마하살. 다음 이야기는 84화 울진현령의 사후 환생 기적편이 방송됩니다. 84화 울진현령의 사후 환생 기적. 옛날 울진 고을에 백극제란 선비가 있었는데 그는 부모의 조업을 탄 것이 없어서 극히 비난하였다. 그는 오직 글을 읽어서 대가에 급제하여 입신양명하겠다는 일념으로 오직 10년간을 글만 읽고 공부에만 힘썼다. 그러므로 그의 부인은 남자의 벌이가 없는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느라고 이만저만한 고생이 아니었다. 남의 집 삭바느질 품을 팔아가며 근근히 기한을 면하는 고생살이를 하였다. 그러다가 그 남편인 백극제가 과거에 응시하여 급제가 되어서 당시에는 강원도, 지금은 경상북도 울진현령으로 제수되어 부임하였다. 그야말로 일문의 영광이요 고진감래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그런데 이것도 분수밖의 복이라 현령은 3달 만에 문득 유행병인 열병에 걸려서 졸지에 죽어버렸다. 그 부인은 뜻밖의 당한 일이라 기절을 하고 말았다. 좌우의 사람들은 두 초상이 나는가 싶어 열심히 응급치료를 하였다. 얼마 후 부인은 정신을 겨우 차리고 냉정히 생각한 바가 있었던지 이방을 불러서 말하되 이 근처에 신령한 부처님이 계신 절이 없겠는가 하고 물었다. 이방이 대답하되 예, 이 고을의 서쪽에 불영사라는 절이 있사온데 그 절에 모신 부처님이 대단히 영험이 많다고들 합니다. 하였더니 부인은 5일장으로 장사를 지내려고 상여에 모신 영구를 그대로 불영사로 모시라고 한다. 신성한 절간에는 기도를 하러 가거나 사람이 사망한 뒤에 그의 천도를 위하여 49제나 100일제를 지내러 가기는 하되 절간이 공동묘지가 아닌 이상 죽은 시체를 모시고 가는 법은 없습니다. 하고 이방이 반대하였다. 부인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무슨 잔말이냐 하며 호통을 한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현령의 상여를 불영사로 모시고 가면서도 아전들이 불복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면서 낮은 소리로 저 부인이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냐. 글쎄 죽은 시체를 끌고 가면 부처님인들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하고 빈정거리고 코웃음을 쳤다. 상여는 불영사로 갔다. 사중스님들은 놀라서 이게 웬일이야 하며 상여가 절 안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현령의 부인이 호령을 하여 상여는 문 밖에 놓아두고 시체가 모셔진 관만 운구하여 절 안탑 앞에 내려놓고 부인 자신은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 앞에 엎드려 향을 사르고 지극한 정성으로 축원한다. 부처님, 부처님이시여. 저의 가장이 천명으로 죽었다면 다시 여기까지 올 것이 없습니다만 불행히도 유행병에 걸려서 죽었으니 이것은 반드시 횡사요, 귀침이오니 원컨대 부처님께서는 대자대비하신 은혜를 베푸시와 어떻게 하시든지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관세음보살을 사흘밤 사흘낮을 그대로 계속하여 일심정력으로 부르고 빌었다. 스님들과 옆 사람들이 제지하여도 막무가내였다. 그래서 스님들도 부인을 측은하게 여기고 목탁을 들고 나와서 같이 연부를 하고 축원을 하였다. 그런데 부인이 빌다가 지쳐서 깜빡하고 잠깐 조는데 문득 한 귀신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달아나면서 나는 과거에 너의 남편과 원수를 맺었으므로 세세생생에 너의 남편이 잘 되기만 하면 잡아가고 하였는데 이제 부처님의 자비하신 광명이 비쳤으므로 10세에 맺혔던 원한이 풀렸으므로 살려놓고 간다. 이제 다시는 따라다니지 아니할 터이니 안심하고
너의 남편과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하고 가버린다. 부인이 놀라 깨어서 급히 뛰어내려가 관을 열고 보니 그 남편인 백극제가 다시 살아나서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부인은 남편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그 뒤에 그 탐료를 환희료라 고치고 불전을 환생전이라고 고치고 금자법화 경칠권을 써서 불영사의 봉 안하였는데 그 현령 부인은 열려라고 나라에서 표창하고 불영사는 영엄도량으로 크게 이름이 알려졌다고 한다. 그리고 백극제는 나이 90을 살게 되고 벼슬이 높아져 재상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불영사 사적기에서. 다음 이야기는 85화 손순의 종과 홍효사 편이 방송됩니다. 85화 손순의 종과 홍효사. 손순은 신라 때 모량리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집안이 무척 가난하였다. 부부가 함께 어머니 한 분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어머님에 대한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라 고기 반찬을 만들어서 간신히 잡술 것을 장만하여 드리면 어린 손자가 그것을 빼앗아 먹는다. 손수는 매번 그것을 보고 뼈 아프게 느끼고 아무리 말려도 어린 것이 어머니의 고기 반찬을 날름날름 다 집어먹고 만다. 손수는 이것을 금할 수가 없으므로 하루는 부부가 서로 의논하고 어머님을 위하여 이 어린아이를 산으로 업고 가서 땅을 파서 묻어버리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아이를 업고 귀치산 북교에 이르러서 땅을 팠더니 그 속에서 석종이 한가에 나왔다. 너무도 이상하여 그것을 나무가지에 달아놓고 한번 쳐보았더니 그 종소리가 여간 맑고 아름답지 않았다. 이것은 천지신명이 그 아들을 땅속에 묻지 말라는 징조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종과 아들을 나누어 업고 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종을 들보에 매달아 놓고 날마다 방망이로 종을 쳤다. 그때 흥덕왕이 들으니 서교에서 이상한 종소리가 울려왔는데 그 소리가 유달리 맑게 들려오므로 사람을 보내어서 알아보니 사실이 너무도 처량하고도 신비하였다. 그래서 왕은 옛날에 중국의 곽거라는 사람은 부모를 위하여 아들을 묻으려 하니까 하늘이 금솥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있더니 이제 손순에게는 석종을 주셨구나 하고 좋은 집과 해마다 벼 50석을 주어서 그 어머니를 잘 받들게 하였다. 손수는 그 곡식으로 어머님을 봉양하고 남는 것을 저축하여 어머님 돌아가실 때쯤에는 그 동리에서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시자 손수는 생각하기를 석종은 절에서 쓰는 소중한 것인데 어찌 사가에 두리오 하고 자기 집을 내놓아 홍효사라는 절을 만들고 그 석종을 그곳에 안치하고 자기는 부인과 상의하여 어린아이는 부인에게 맡기고 손수는 출가하여 스님이 되어서 조석으로 종을 치면서 연부를 열심히 하더니 뒤에 후백제가 그 마을에 침입하여 난리를 겪은 뒤로는 그 종을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한다.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으며 명심보감 효행편에도 편집되어 있다. 다음 이야기는 86화 강원도 청평사의 연기 편이 방송됩니다. 86화 강원도 청평사의 연기. 청평사는 강원도 춘천군에 있는 절인데 춘천군이 지금은 시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춘천군은 춘성군이 되었다가 1995년에 시군통합에 위하여 지금은 춘천시가 되었다. 이 청평사는 사망고찰로 역사가 오래된 절이다. 그간의 중건중수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또 오랜 세월이 흐르고 풍마우세하여 중건중수를 하지 아니하면 곧 경퇴할 지경에 이르는 까닭으로 산중스님 내는 절을 중창할 자금을 장만하기 위하여 크게 가사불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수십 명의 화주승을 경양각지에 파견하여 절 곳간에 모아오기로 하여 80여 바탕의 가사를 짓게 되었다. 그래서 각처에 양공스님네가 모여들어서 100여 명 대중이 모여 웅성거리며 엄숙한 규칙을 지키고 불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원나라 공주가 거지복색을 하고 청평사에 들어왔다가 가사를 만지고 10여 침의 바느질을 한 공덕으로 몸에 붙어있는 고질인 상사뱀이 아주 떨어져서 큰 고통을 여의고 공주가 고려 왕조에 알리고 원나라에 기별하여 청평사를 단독으로 지은 일이 있으니
그 이야기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옛날 원나라의 어떤 황제의 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원나라의 공주로 인물이 천하절색인 공주가 있었다. 그녀는 커갈수록 인물이 꽃과 같이 아름다웠으므로 그를 탐내는 남자가 많았다. 그러나 나라에서 정한 부마가 아닌 이상에는 남자로서 공주에게 접근할 사람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공주를 보고 각기 짝사랑이나 하다가 제 풀에 그만두는 자가 많았다. 그런데 궁중에서 공주를 모시는 나이 젊은 별감 하나가 공주를 저 혼자 사모하고 짝사랑을 하다가 상사병이 들어서 죽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그의 원혼이 상사뱀으로 변하여 공주에게 달라붙어서 주야장창에 떨어지지 않고 있었다. 공주는 질색을 하고 놀라서 부한과 모후에게 알려서 아무도 모르게 사람을 시켜서 상사뱀을 떼어내서 멀리 내다가 죽여버려도 금방 또다시 생겨서 붙어 있다. 그야말로 아주 불치의 고질이었다. 그러니 관연이 되었어도 부마를 맞이하여 결혼시키기는 틀린 일이요. 이것이 필경궁중에 알려져서 궁녀 입으로 전파되면 궁중에서도 불명예한 일이다. 공주가 생각하되 자기가 죽은 셈치고 궁중에서 나가 천하강산 구경이나 하고 돌아다니다가 죽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어머니인 황후에게만 말씀드리고 궁중을 나오게 되었다. 모후인 황후도 불쌍하고 측은하기는 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으므로 눈물을 삼키고 그녀의 원을 들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궁중을 나온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더욱 고생이므로 값진 폐물 여러 가지를 싸서 허름한 보자기에 넣어서 들고 나오기로 하였다. 만승천자의 금지오겹인 공주가 일조의 거지 아가씨가 되었다. 그래서 공주는 정처 없이 나와서 밥을 얻어 먹어가면서 천하명산을 찾아다니며 절간에서 신세를 지고 기도와 연불로써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 과연 처량한 신세였다. 여자는 너무 박색으로 생겨도 못 쓰지만 너무 일색으로 잘난 것도 팔자를 망치게 되는 것이다. 공주가 이렇게 종적을 감추고 다니었으므로 며느리가 되라고 붙드는 사람도 많았다. 어떤 못된 남자는 호젓한 곳에서 강제로 공주를 욕보려고 하는 놈도 있었다. 그러나 공주의 몸에 상사뱀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기절 초풍을 하여 나자빠지는 놈도 있었다. 공주는 중국의 명산 승지를 다 돌고 나서 고려의 금강산이 천하명산이란 말을 듣고 구경을 하기 위하여 바다를 건너서 고려국인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그리하여 영동 해안에 내려서 인제 설악산을 구경하고 평창 오대산도 구경하고 금강산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어찌하다 춘천 땅을 들리게 되었다. 춘천에서 청평사가 고찰로 좋다는 말을 듣고 청평사를 향하여 오다가 청평사 동국에천에 이르렀는데 상사뱀이 사람의 말로 말하기를 나는 이 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이 절에는 들어가지 말아줘 하고 부탁한다. 그때 공주가 답하되 내가 여기까지 왔다가 절 구경을 않고 갈 수가 있겠니? 네가 들어가기 싫거든. 깨끗한 반석에 떨어져서 놀고 기다리면 내가 잠깐 가서 보고 돌아올 터이니 잠시만 기다려다오. 그러니 상사뱀이 사르르 풀리더니 반석으로 가서 둥구리를 틀고 있다. 공주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찌도 몸이 가벼운지 몰랐다. 공주가 절에 들어갔더니 가사를 만들던 양공 스님들이 점심 공양 때가 되어서 가사를 깁다가 별려놓은 차에 두고 식당 큰 방으로 다 들어가고 가사당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 공주가 들어가서 보니 붉은 비단천을 쪼각쪼각 잘라서 쪽보 같은 보자기를 만드는데 흥미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가사는 중국 절에서도 보고 한국 절에서도 보았지만 만드는 것은 이 절에 와서 처음 보았다. 그래서 공주는 쪼그리고 앉아서 깁다가 둔 가사에 꽂힌 바늘을 빼어들고 손으로 멋지게 박아 내려갔다. 퍽 재미가 있었다. 이러는 찰나에 스님들이 나와 보고 꾸짖는다. 웬거지 여자가 남의 가사당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그 더러운 손으로 신성한 가사 쪽을 함부로 만지는 거냐? 그리고 통문불 구멍도 모르고 막 박아버렸으니 이 가사 한바탕은 버렸구나. 버렸어.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일이 다 생겼단 말야. 그러니 나만 며칠을 헛고생한 것이 아니냐.
이년아 나가거라 나가 망할령 같으니라고. 남의 새 가사를 망쳐놓았으니 이것을 어찌한단 말이냐. 잘못하였습니다. 나가라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내 바느질이 스님 것보다는 나을 터인데 그러는구려. 이년아 바느질만 잘하면 되는 줄 아느냐. 법대로 해야지. 제가 그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면 왜 남의 것을 만졌느냐 말이야. 어서 나가거라. 안 나가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고 소리소리 친다. 이때에 뇌성병력을 하고 벼락치는 소리가 났다. 스님 내고 공주고 모두 놀라서 간이 콩 알만해졌다. 소낙비가 두서너 번 퍼붓더니 날이 개었다. 공주는 밥도 얻어먹지 못하고 꾸중만 당하고 동구개천으로 나왔는데 상사뱀이 있는 곳을 가서 보니 벼락을 맞아서 재만 남아있다. 그리고 자기 몸에 올라붙은 것이 없었다. 공주는 어찌도 기쁜지 울음이 터져나왔다. 공주가 가사박은 공덕으로 상사뱀이 벼락을 맞고 죽어서 아주 떨어져 간 것이다. 공주는 기쁨을 참지 못하고 다시 청평사로 올라가서 말하되 심부름이라도 하고 찬을 만들고 공양주라도 하고 있겠다고 애걸하면서 사정을 하였다. 그러나 대중스님네는 절에는 여자가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만 독촉한다. 그러나 억지로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아침에 대중공사가 벌어지더니 이 대웅전 법당을 중창하자면 화주를 여러 사람 내야겠다는 공사를 하였다. 공주가 일어나서 들어가 말하되 여러 스님네께 말씀을 드리겠나이다. 이 절 법당은 내가 단독 화주로 지어드릴 터이니 그리 아십시오 하였다. 대중 스님네가 아주 실색하고 놀라며 스님 한 분이 말하되 거린 여자가 무슨 재주로 그런 말을 하는가 하였다. 그랬더니 공주가 말하되 두 말 말고 먹과 벼루와 분만 가지고 오라고 한다. 그래서 필연을 갖추어서 갖다 주었더니 공주는 춘천 현감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달라고 한다. 한편 원나라에서는 공주가 몰래 나가서 거지로 다녀도 사람을 따라 보내서 멀리에서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고려국으로 들어간 뒤로는 알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원나라 황제가 고려국왕에게 알리고 공주의 행방을 알아보라고 각도 각현에 알려서 공주의 행방을 탐지하는 차인데 춘천 현감이 공주의 편지를 받고 행방을 알았으니 얼마나 기뻤겠는가. 춘천 현감이 공주의 의복을 새로 지어가지고 청평사로 가서 공주를 찾으니 절하니 떠들썩하였다. 공주가 서울로 가서 고려국 왕을 뵙고 청평사 법당을 지어주면 내가 원나라에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여쭈어서 외상으로 지은 돈을 보내드리겠다고 해서 청평사의 법당은 순조롭게 중창하게 되었다. 그리고 공주가 원나라로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아래대 고려 청평사 가사불사에 참례하고 상사뱀을 아주 떼어버리고 왔는데 이것은 오직 부처님의 공덕이요 가사불사의 공덕이라고 찬탄하였다. 그래서 지금은 6.25 동란 때에 타버리고 없지만 청평사 법당은 타기 전까지도 비단으로 기둥을 쌓고 오칠까지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지금은 다시 중창하여 사찰은 전해지고 있다. 이것은 가사불사 공덕이 장하여 공주가 가사를 만진 공덕으로 상사뱀을 하늘이 벼락을 쳐서 죽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며 이것은 전설이 아니고 청평사 사적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담이다. 다음 이야기는 87화 현시 출가와 복원연불문 편이 방송됩니다. 87화 현시 출가와 복원연불문 이시왕조 중엽에 있었던 이야기이다. 경상도 밀양 땅에 현시성을 가진 불자가 있었는데 그의 불명이 대원이다. 어느 때에 절에서 가사불사를 한다고 화주스님이 오셔서 가사 시주를 권하고 가사에 대한 공덕을 법문하시면서 동참을 권하신다. 불연이 깊은 현씨는 그 스님의 말씀을 듣고 가사 한바탕을 시주하고 불교 수행의 연불 공부를 하려면 어떤 연불이 좋으냐고 물었더니 그 스님이 대답하시기를 나무아미타불의 육자 연불을 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답한다. 우리 인생은 한번 죽어지면 어떤 악도에 가서 날지도 모르니 그저 나무아미타불 연불만을 지극하게 하여 극락세계로 가야 합니다 한다.
육도 중에는 인간 세계가 천상 다음으로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보다 낫다는 곳인데 이 모양으로 고통과 근심이 많은데 인간보다도 더 못한 사막도의 보를 받으면 그 신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자 연부를 지극하게 하여 극락세계에 가야 합니다 한다. 그래서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연부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주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활하지 않는 방 하나를 마련하고 정결하게 향불을 피우고 그 앞에 앉아서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고 마음으로도 아미타불을 간절히 생각하고 입으로는 나무 아미타불을 쉴 새 없이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고 한다. 그리고 현 씨에게는 본원이란 불명을 지어주고 아미타불의 본원이 연불 중생을 버리지 않고 극락세계로 데려간다고 하셨으니 그 본원을 꼭 믿고 그 본원에 따라가기로 하고 불철주야로 연불만 하십시오. 하시고는 가버리신다. 그래서 현 씨는 그 스님이 떠나간 뒤로부터 추나추동에 한설을 가리지 않고 주야 장단도 아랑곳 없이 하룻낮 하룻밤을 통하여 날마다 3만 번씩을 생각하고 불렀다. 이렇게 하기를 36개월에 3년을 채웠더니 서쪽에서 오색 서기가 뻗쳐오는 가운데 아미타불님과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 삼존상이 연화대상에 앉아 계시는 것을 친견하였다. 그런데 아미타불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3년 동안을 지성으로 연불 수행을 하기에 와서 보는 것이니 모든 죄를 참회하고 출가 입산하라. 자손과 토지와 재물이 산과 같이 쌓였더라도 다 허망한 것이니 어서 빨리 출가 위승하여 산속에 절을 짓고 깨끗하게 지내면서 연불을 지성으로 하여라 하신다. 그래서 현 씨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신수봉행하여 산속에 정결한 남자를 지으려고 하였으나 그것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집에 머무르면서 27년간을 연불 정진을 하였는데 그간에 이시보회나 아미타불 부처님을 친견하고 법문을 들었다. 그 뒤에는 밤마다 서쪽을 향하여 108배의 절을 하고 연불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다가 어느 날에 출가입산하여 산속에 초암을 짓고 거처하면서 향을 피우고 연불을 하되 왕생극락을 서원하였다. 어느 날에는 자손들을 초암에 불러 모아놓고 부탁하되 내가 죽은 뒤에 복원 연불문을 만들어 나무판에 써서 새기고 여러 만권을 베껴서 여러 만인에게 돌려주어라. 이렇게 부탁하고 권하였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각성이 분부대로 이 복원연불문을 목각하여 지금은 합천 해인사의 장경각에 보존되고 있으며 또 수만 권을 인경하여 돌리었다. 그런데 현 씨는 이렇게 부탁을 한 뒤에 돌아갈 날짜까지 자손에게 가르쳐 주시고는 눕지도 않고 조용하게 앉아서 연불을 하다가 운명을 하였는데 방 안에는 이상한 향냄새가 가득하고 지붕 위로는 오색 구름이 떠돌고 방문으로부터 흰빛이 서쪽으로 뻗치어서 여러 시간을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장사를 끝내기까지 공중에서는 풍악 소리가 멈출 새가 없었다고 한다. 복원 연불문이란 책은 주로 연불공덕을 찬양하고 옛날 연불 행자의 사적을 기록하여 여러 사람에게 연불을 권한 글이다. 밀양읍지에 기록된 이야기이다. 다음 이야기는 88화 조령 우이암주지 시물 편이 방송됩니다. 88화 조령 우이암주지 시물 지금은 없는 절인데 세제 어디엔가 있었던 절인 것 같다. 경상북도 문경군, 지금은 문경시 세제에 우이암이라는 절이 있었다. 이 우이암의 주지스님이 부임해 오면은 여차 없이 부임 첫날 밤에 죽고 그 후 또 부임하면 첫날 밤에 다 죽었다. 그 이후부터는 어느 누구도 우이암 주지로 갈 스님이 없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그 절 우이암은 절이 비어 있었다. 그러자 어떤 선방에서 참선 정진하던 누더기 수자 스님이 죽기는 왜 죽어 하고 장담을 하며 그 절의 주지를 자처하고 부임하여 부임 첫날 밤을 좌복에 앉아 좌선을 하고 있는데 한밤중에 외마디 소리로 우이암 주지대사하고 3번이나 불러서 그 수자 스님이 자기도 큰 소리로 주지 스님을 왜 부르느냐고 하니
어허, 이제야 스님다운 스님이 왔구나 하자. 수자 스님이 대답하되 무슨 일이 있소? 찾았으면 이리 와서 이야기해보시오 하니 상대가 나는 사람이 아니니 가까이 갈 것까지는 없고 내가 주지를 부른 것은 내가 이 의암 전주지로 있다가 죽을 때에 사준 기물인 도끼 하나를 이 아래 동네에 사는 산승의 조카 인재에게 빌려주고 돈 몇 냥과 쌀 2마를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내가 죽어. 그것을 해결 못한 죄로 갈 곳을 가지 못하고 있어 조카에게 사실을 이야기하여 그것을 모두 찾아다 놓고 나를 잘 천도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것이요 하고는 사라졌다. 수자 스님 주지는 그 이튿날 아래 동네에 가서 전 주지 조카를 찾아서 만나 물으니 과연 도끼와 돈과 쌀을 빌려와 돌려드리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도끼와 돈과 쌀을 못 갖다 드린 죄 때문에 삼촌 스님이 갈 곳을 못 간다 하니 모든 것을 오늘 다 돌려드리고 좋은 날을 준비하여 부처님께 삼촌 대신 제가 참회 기도와 천도제를 올리겠습니다 한다. 그리고 기리를 택일하여 천도제를 올린 후에는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어졌다고 한다. 옛날 우이암 그 주지 스님은 절 도끼 하나와 빌려준 조금의 돈과 쌀 2말 때문에도 그것이 죄가 되어갈 곳도 못 가고 있었으니 우리 스님들과 불자들도 시주물과 절집의 삼보 정제와 절 물건 하나하나가 얼마나 무섭고 어렵다는 생각을 한층 더 깊이 생각하면서 불교 수행에 다 같이 매진합시다. 불문보감에서. 다음 이야기는 89화 그렇지 스님의 그렇지 수행편이 방송됩니다. 89화 그렇지 스님의 그렇지 수행. 수행은 일체처와 일체시에 소소 영영작용하는 모든 행위가 수행 아닌 것이 없다. 우리나라 선방에서 공부하는 수자 스님들이 한번 결사를 해서라도 꼭 한번 살아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인 가운데 하나인 각화사 동암은 경상북도 봉화군 태백산 각화사 산내암자이다. 동암은 18조사가 나올 대명당이라 많은 수자들이 좌선을 하고 있으나 항상 식량이 넉넉지 못하여 그 중에 한 스님은 항상 걸망을 지고 마을로 다니면서 식량을 탁발하러 다녔는데 일평생 동안 말이라곤 한마디뿐이었다. 그 말씀은 탁발하러 남의 집 문전에 가서 서 있기만 하면 아이나 어른이나 동량 줄까요? 하고 물으면 그렇지 하는 대답뿐이었다. 언제나 먼저 하는 말은 없고 고아노소를 막론하고 물으면 그렇지 할 따름이었다. 쌀을 드릴까요? 하여도 그렇지. 보리쌀을 드릴까요? 하여도 그렇지. 소금을 드릴까요? 하여도 그렇지. 일평생을 주는 대로 그렇지 하고는 가져간다. 하루는 짓궂은 농부가 물이 가득 찬 물론에서 벼를 베다가 이 벼 한 단 저다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달라고 농담으로 말하니 그렇지 하기에 벼단을 일부러 크게 묶어서 물론에다 둥글둥글 굴려 물을 흠뻑 적셔서 논둑에다 내어주니 그렇지 하고는 태백산 동안까지 하루 온종일 지고 올라갔다 하여 천진불이라 불렀다. 그렇게 천진불이라고까지 불리던 스님도 탁발을 해가지고 절에 돌아왔을 때 대중 스님들이 말없이 조용히 공부를 잘하고 있으면 무거운 걸망을 후원에다 조용히 벗어놓고 공부하는 방 앞에 와서 합장 배례하고 만약에 이야기 소리가 문 밖에 들리면 걸망을 큰 방 정면 앞에다가 힘껏 던지면서 한숨을 산이 무너질 정도로 크게 쉬곤 하였다고 한다. 공부하는 스님네의 식량을 일생 동안 탁발하여 대다가 하루는 대중 스님들을 모두 모셔다 놓고 평생 처음으로 입을 여는데 이 우치한 산승을 도솔천 내원궁에서 부르니 하는 수 없이 초청을 받아서 대중시봉을 못하고 가게 되니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를 남겨놓고 열반에 들어 다비를 모시니 사리가 무수히 나왔다고 한다. 그렇지 스님께서는 일생 동안 그렇지란 말로 보내며 평생 좌복에는 한 번도 앉을 여가가 없었다. 우리 불교 사부대중도 이런 훌륭한 도인 스님의 행적을 거울 삼아 우리 수행인에게 만분의 1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이야기를 소개한다. 옛 스님들께서는
말없이 행동으로 근본 수행과 덕을 쌓아 수행을 완성하고 이룩하시었는데 일반 우리 소인배들은 행은 외면하고 말이 앞서니 어느 누구도 믿지 않게 된다. 말이 전에 실천 행동을 하기로 다 같이 노력하여 봅시다. 불문보감에서. 다음 이야기는 90화 수행자와 임금님 편이 방송됩니다. 90화 수행자와 임금님. 옛날 한나라에 새로 등극한 임금님이 수행자를 모셔다 왕사로 모시고자 원을 세우고 승려잔치를 베푸니 전국에서 스님네들이 모여들어 공양과 의복을 베풀고 그 가운데 임금님께서 눈여겨본 한 스님을 따로 모셔다 묻기를 스님께서는 도가 다 익었습니까? 하고 묻자 그 스님은 아직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고 대답했다. 그러자 국왕이 내가 모든 준비를 다하여 드릴 테니 오늘부터 돌을 닦기로 약속을 하겠습니까? 하며 물으니 스님께서 죽기를 결심하고 마음껏 해보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하자 그 임금님이 하는 말이 그냥 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와 정식으로 서약을 합시다. 하며 궁안의 큰 연못 가운데 별장이 있으니 그 별장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시되 49일 닦아서 돌을 이루지 못하면 이 칼로 스님의 목을 쳐도 좋겠느냐고 묻자 스님께서도 좋다고 쾌히 승낙하니 배를 타고 그 연못 가운데 있는 별장으로 들어가 결사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였다. 임금님은 다음날 배를 타고 점심을 직접 가져와서는 스님 내 손에 죽을 날이 48일 남았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하시오 하고는 돌아갔다. 그 후에도 매일 와서 밥 한 그릇 주고 한마디 말을 던지고 가니 스님은 연못 한가운데서 달아날 수도 없고 공부를 못하면 꼼짝없이 죽게 되었기에 죽자 살자 정진해서 마침내 도를 얻은 후 임금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였다. 그런데 임금님은 인사말은 소용이 없고 스님을 죽이기로 한 이 칼을 스님에게 드릴 테니 스님께서는 이 칼로 누구의 목을 치시렵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칼은 꼭 임금님께 쓰고 싶습니다. 임금님도 정사는 신하에게 49일간만 맡기고 그 동안만 나와 같이 죽기로 약속합시다 하니 임금님도 쾌히 승낙하고 연못 안 별장으로 들어가 화두를 간택하여 가지고 참고하기 시작했다. 스님은 매일 밥을 가지고 와서 임금님과 똑같이 임금님도 죽을 날이 며칠 몇 날 남았다는 경책을 해주었다. 그래서 임금님도 49일 만에 도를 깨달아 연못 밖으로 나와서는 스님과 함께 둘이서 얼싸안고 한바탕 춤을 추었다. 그리고 스님은 왕사가 되어 국민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고 임금님은 깨달은 경계로 정사를 잘 다스려서 좋은 국가를 이루었다고 하니 그때 그 임금님의 수완이 얼마나 장한지 짐작이 갈 것이다. 우리 불자들도 스님, 우리 큰 스님 하며 떠받들어 위하지만 말고 그 국왕과 같이 우리 스님네들이 도를 닦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주기를 부탁하면서 다 같이 발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연히 시주만 하지 말고 원력과 포부와 목적 없는 밥은 먹지 말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나 모든 일은 손이 맞아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가 원력을 세우면 안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노력해 봅시다. 불문보감에서. 다음 이야기는 91화 소가된 왕중주 이야기 편이 방송됩니다.